새로운 한 해 우리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2026년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문화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첫째 주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첫째 주간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밑에 기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손길로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식탁 위에 이 말씀을 좀 놓고 식사 때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먼저는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와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 향한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 주변의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39장까지 동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55장까지인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우리가 보고 이사야를 볼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충만한 곳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이 성경은요, 다양한 모습들이 이 성경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대를 그렇게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합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이 임하실 때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대략 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이 이 성경의 내용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연대는 대략 한 1,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이 성경의 내용 안에 배경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다양한 모양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요
중요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40명 이상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어둠과 황폐함 속에서 다시 건지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요, 잠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볼 때 들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2장은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앞부분의 중요한 단락이 지금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단락 부분이 12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재앙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냥 소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자신을 먼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내적인 상태, 지금 외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퍼하세요. 때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거기에 지금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희망 속에 있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비유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이에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지금 포도원을 만들고 잘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었던 그 땅은요, 원래는 좋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돌들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이런 땅이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레에는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들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까지 다 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이렇게 포도원을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게 있죠.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포도원을 열심히 가꿨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열매도 작고 씌어서 먹지 못하는 이런 포도를 맺고 만 것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 농부의 헌신과 사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그들이 좋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요.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셨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뭘까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의와 거룩함과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게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의함과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강한 나라의 힘과 재물과 부귀를 그들은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과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주의 성도들을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세우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가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요, 이사야 첫 번째 단락의 마침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징계의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비록 진노와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6장에서 이사야를 택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겨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남은 자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가 세워집니다. 더 이상 전쟁과 무력에 의해 짓밟히고 짓밟는 파괴하는 일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는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 한 쌍씩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온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물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남겨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다시 남은 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 부정하고 좋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좋지 못한 것, 죄악된 구습과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아멘. 전에는 죄악 때문에 노하셨는데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진노를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시 그들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 버려더라도 변명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세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막연하게 미래에 먼 훗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 세계도 평강과 은혜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한숨이 다 지나가고 어려움에 대한 탄식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은요 상당히 거대합니다. 스케일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은 한 개인의 어떤 인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한 것, 한 민족의 회복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래서 열어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전히 드러내시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력은요, 너무 시대적인 환경 속에 그렇게 한계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상력이 빈약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요, 평화라고 하면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무력으로 전쟁을 막아내는 것,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빈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시는 그 평화는 어떤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다툼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열리는 이런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신 일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내 나라를 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큰 것만 생각하시고 세계와 우주만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분, 이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 가운데 보면요, 두려움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일을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아들 이삭이 아니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날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에는요, 그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너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굽신거리고 기웃거리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과 군대와 힘을 의지하면서 나는 내 손으로 지킨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방에는 강한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삼키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러면 굳게 설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방의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포로로 백성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날에 포로되었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의 백성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그날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분명하게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다른 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12장은요, 이 노래는, 이 찬양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드렸던 찬송과 닮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여러분, 홍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았고요, 애굽의 병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이에 길을 내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병거는 홍해에 들어섰을 때, 바다에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그들이 다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모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승리를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찬양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